몇 년 전에 넛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읽은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읽었는데 이 옆구리를 찌르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정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 설계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CF와 같은 마케팅을 기획하는 사람들 선택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해보고 소개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건조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제가 그 두 개를 써보고 어딜 가나 신혼 부부한테는 무조건 그 두 개는 사야 된다.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목사가 너무 세속적이라고 많이 혼을 냅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사람들이 자기 영상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썸네일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그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 설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시는 저희 아내의 큰아버지가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큰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어디를 섬기냐면 윌로우 클릭 교회, 빌 할베스 목사님 사역했던 끝이 좋지 않았죠. 간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목사와 성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와 성도가 건강한 것이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아들분이 그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노숙자들의 파더, 아빠인 거. 또 집도 또 굉장히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죠. 부유합니다. 뭐 대저택에 또 마당도 넓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고 미국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윌로우 클릭 교회 사역도 듣고 그 노숙자 사역도 듣는데 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 둘이가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한별이한테 한별은 너 미국 가서 공부할래?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한별이는 성격이 관계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이야기하면 싫어요. 엄마 아빠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이런. 그래서 이제 첫째한테 이제 물었죠. 첫째는 다 알다시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는 애거든요. 관계 중심이 1도 없는 그런 타입이지 않습니까? 네, 너 갈래? 이랬더니 첫째는 아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더니 정말 진지하게 10분 동안 10분 동안 딱 고민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11살 되면 갈게요. 지금은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1년 동안 준비하고 11살 되면 가겠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선택하는 이유와 동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어떤 설계된 게 있겠죠. 경험적으로든지 아니면 타인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가진 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 대한 선택 설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설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설계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선택한 거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향을 보십시오. 예배를 선택하는 성향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노는 거 좋아하죠.
같이 막 뛰어놀고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 예배를 선택하는 성향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졌을까요? 아니, 우리 성향은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완벽한 선택 설계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경험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보세요. 성향이 다 다르죠. 경험한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해주는 것도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이걸 선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벽한 선택 설계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게 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와 막 그런 본성들이 완전 뒤집어져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 수요 성경 여행 때도 좀 같이 살펴봤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당 왕, 여러 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산궁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 술 맡은 간원, 술을 관리하는 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수산궁에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산궁은 특징이 뭐냐면 외교하는 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 수산궁에 모셔서 먹이고 술을 마시고 같이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을 재우는 그런 궁이 바로 수산궁이에요. 그래서 다른 궁은 음식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수산궁은 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술이 맛있고 한 잔씩 들어가면 이렇게 외교하다 헛소리도 좀 하면서 이렇게 기마이다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왕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이 사람을 술 맡은 술을 관리하는 그런 고위 간직으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부르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상 속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면 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쉼터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쉼터는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쉼터가 되며 도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사는 자들, 일상 속에서 사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자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일상을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살다 보면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네? 내 안에 정의가 없네? 내 안에 공의가 없네?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의 현장과 교회 공동체 모임은 나에게 쉼터가 되며 도피처가 되며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늘 위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죠. 요즘 그래서 이 성실하게 일상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쉬러 가자. 이제 숨 한숨 좀 돌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죠. 어떤 피로도를 더하는 뭔가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쉼이죠. 네. 요즘 젊은 자매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목회 계획에는 사실은 마을 모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줌으로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마을에 속해 있으니까 화요일에 이렇게 줌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 마치고 저녁 11시쯤에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나가 말 모임 중이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기다렸더니 저녁 12시까지 거의 2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타까지 치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육아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을 치열하게 사는 집사님들에게 마을 모임은 피로를 더 키우는 모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쉼이었으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매일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사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교회 공동체 모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당의 수상궁에서 충분히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쌓았는데 주변 국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췄어요. 그 멈춤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짓고 다시 성전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다 쌓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영적 방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쉬자 해서 막 쾌락을 즐기고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에스라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뭐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적 부흥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마을도 있고 이제 집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추방이 되는 것은 이 사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성 안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끝입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성 밖에서 짐승이나 아니면 어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마을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 국가로 인해서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성벽이 없으니까 막 주변 국가들이 불로 지르고 막 곡식 훔쳐가고 그리고 여자들 훔쳐가고 아이들 훔쳐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닥사스 왕이 네 표정이 왜 그래? 아, 고민이 있습니다. 말해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하늘을 잠시 묵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우리 고향 그 엉망진창이라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지금 성벽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그 땅에 내가 총독으로 관리하는 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 땅 네가 관리하고 성벽 세워.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냥 와서 이제 성벽을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으니까 그 바로 윗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먼저 총독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이 산발랏은 우신발랏이라는 단어를 써서 달의 신이 주는 생명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고 달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온다고 하고 성벽을 쌓고 그 지역이 강해지면 사마리아 땅이 비교가 되면 위험할까 봐 이 산발랏이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으로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소원을 말해봐. 대신 네 소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2배로 들어줄게. 그럼 제 소원은 반만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제 말합니다. 야, 너 돈 없잖아. 너희들 인력도 너 건축술 있어? 너희들 없잖아.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떻게 쌓을까? 이거 진짜 힘들어. 너희들 잘 못 쌓을 거야. 그냥 포기해. 아이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놔둬라. 저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그 성벽에 올라가도 그거 허접하게 지어가지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막 쌓아갑니다. 나중에는 성경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물론 실패하고 성벽을 다 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죠? 2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삶이 안정화될 것을 보기 싫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 성벽을 쌓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안정화되려면 성벽이 꼭 필요합니다. 성벽이 있어야 주변 국가의 침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발랏은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암살 계획까지 합니다. 안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성벽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비전과 소망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삶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해서 이 방해 속에서도 잘 쌓을 수 있었을까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성벽을 쌓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이것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이것이 가능했고 이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잘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가정을, 일상을 회복시켜주거나 안정화시켜주는 성벽을 쌓는 일은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함께 선교지를 세우고 함께 가난한 자를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가정을 함께 세우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상훈 선교사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가 지난주의 설교였는데 저는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절단돼서 이 손가락을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제일 큰 걱정, 기타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으로 다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한번 움직이면, 가족들이 움직이면 4명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선교가 왜 힘드냐면 교통비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쉽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값이 800만 원 왕복.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김치 하나 먹고 싶어도 거기서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김치 하나 먹으려고 해도 비행기 삭 때문에 못 오는 게. 그런데 치료를 하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교통비와 수술비와 이런 것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목사 한 명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빚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내에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목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만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의 안정화를 시켜주는 이 사역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보다 누군가의 가정을 안정화시켜주는 이 사역에 각 성도님들이 동참해주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도 누군가의 가정을, 누군가의 삶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의 성벽을 쌓고, 함께 말씀의 성벽을 쌓고, 함께 물질의 성벽을 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절반 쌓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니면 한 칸 정도 쌓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절반이든 2칸이든 1칸이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의 삶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우리가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자녀가 몇 명인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애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약간 고급스럽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슬하에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슬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보호 아래 자녀는 몇 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쓰라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성경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릎 쓸 자의 아래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또 기도의 무릎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성벽을 자녀를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을,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무너져 있는 삶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해서 함께 빨리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빨리 우리 교회가 자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